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저희들 늘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음으로 인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당신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와 소원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사용하셔가지고요. 성경책 맨 앞에 표지 맨 앞에 보시면은 표지 맨 앞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 저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6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잠깐 동안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빠져 살아온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된 자들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모든 자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회복과 하나님 나음과 치유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주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때 저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통하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매 저들의 육신과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 찬송케 하시고 또한 이 예배 하나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8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신약 성경 375페이지.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예,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눕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비록 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전체예요.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할 때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 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그리고 얼마 후에 곧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록된 야고보서 그리고 마지막 5장, 이 5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5가지 교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5가지 교훈.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에요. 교훈을 주면서 계속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돼. 내 형제들아 저렇게 해야 돼. 내 형제들아 이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정욕이에요. 정욕. 정욕. 정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 지체라는 것은 몸의 일부를 뜻하는 거죠. 손, 발, 다리, 뭐 눈, 코, 입 이게 다 지체예요. 우리 몸의 지체. 그래서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에 대해서 우리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눈이 있으면은 크게 장애가 아닌 이상 눈 뜨면 보이죠. 코가 있으면 크게 장애가 없는 이상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정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에 대해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막 그런 생각이 들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심하게 가시는 분들은 마치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글러먹었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너무나 심하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욕은요,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코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듯이 우리 육신 가운데는 정욕이라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허용해야 되는 것일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 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런 정욕이라는 게 왜 우리의 지체가 되었을까? 이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지체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갖고 계시다가 한번 크게 불에 뒤었으면 어떻게 되죠? 화상 자국이 몸에 남게 되죠. 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형상이 바로 정욕이에요. 그래서 비록 죄로 인하여 우리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생기게 되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정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욕을 허용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금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욕을 허용하는 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도로 경계하고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욕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대적하라예요. 대적하라.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가지는 또 마지막 세 가지 특징, 정욕으로 인하여 생기는 세 가지 특징. 정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친구 되게 해요. 세상과 친구.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정욕의 또 특징은 뭐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안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그 간구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욕의 또 다른 특징,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아지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스스로 크게.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제가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혼자 살면은 한 뭐 정말 넉넉하게 산다 그래도 혼자 살면 한 19평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괜히 좀 자랑하기도 쉽고 또 그 외에 다른 마음가짐으로 한 100평짜리 집을 혼자 사는데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아, 저 사람 돈 많은 부자구나라는 거 외에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필요한 만큼만 응답하세요. 필요한 만큼. 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 죄를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정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야고보서의 마지막 교훈들,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까지 나오는 말씀, 여기서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부자들에 대한 경고. 부자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들으면 그러면은 좀 부자로 살면은 다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리교인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으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돈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근데 많이 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 돈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라.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 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그냥 살육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전 버전의 성경에서는 도살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살의 날. 도살의 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음식 거위간, 푸아그라라 그러죠. 푸아그라. 거위간. 거위를 도살하기 전에 이제
거위 간 요리니까 거위 간을 빼야 되니까 이제 거위를 죽여야 되잖아요. 이 푸아그라를 만들 때 거위에게 억지로 식도에 이렇게 호수를 꽂아 넣습니다. 호수를 꽂아 넣어서요. 아주 고지방의 그 사료와 콩 이런 거를 억지로 먹여요. 예, 거위가 배가 부르든 배가 부르지 않든. 그래서 거위 간을 쉽게 말하면 지방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주 좁은 우리 딱 거위가 꼼짝 못하게 가만히 있는 우리의 거위를 가둬놓고 기계로 거위 입을 벌려서 그 식도에 호수를 꽂아놓고 예, 아주 고지방의 그 사료를 그냥 주입시키는 거예요. 먹이는 게 아니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는 움직이지 못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살이 찌고 간이 지방간으로 비대해집니다. 병도 들게 되고 그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이 푸아그라에 대해서 동물 그 애호가들은 이걸 금지시켜요. 굉장히 동물에 대해서 저기 그 뭐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음식이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 먹는 호주 소고기, 청정육이라 그래가지고 호주 소고기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약간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의 소고기는 정말 오메가3가 풍부한 우리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호주의 소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안 산대요. 왜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마블링이라 그러죠. 살에 지방이 쫙 낀 거. 그게 별로 없대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최고의 소고기인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대요. 그래서 한국에 수출하는 소 고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매합니다. 소를요 꽉 좁은 우리에 움직이지 못하게 갖다 놓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 쉽게 말하면 고지방 그 사료를 먹여서 소의 그 모든 몸에 기름이 쫙쫙쫙. 그래서 서양에서는 솔직히 그런 소고기를 굉장히 최하급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고기를 최상급으로 여기죠. 이게 한국의 특징이어서 한국에 나가는 소고기는 그렇게 판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는 호주산 소고기는 오메가3가 거의 없답니다. 말 그대로 그 나쁜 지방만 가득한 소. 그렇게 살을 찌워서 보내면 최상급의 품질로 팔리는 소.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맛은 있으니까 최상급이긴 한데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리고 살찌우고 도살을 시키죠. 이게 바로 그 오늘 5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네 죽을 줄 모르고 너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도살의 날, 사륙의 날. 이거는 성경적으로 심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 사람들 만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가지고 즐기고 경험하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알아요. 마지막 날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는 것은 바로 그 동물들을 도축할 때의 그 상황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음만을 살찌게 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그 심판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무시해버리고 이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모든 부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부자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인내를 얘기해요. 길이 참을 것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인내가요 힘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내가 정말 힘든 것은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인내 순간의 끝을 모를 때. 남자들이 군대 가죠. 군대 가면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흔히 장난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뒤집어놔도 돌아간다. 이 뭐 뜻이냐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딱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으면은요 딱 알아요. 내가 군 생활 할 날 뭐 예를 들면 1300일 남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네. 하루 자고 나면 이제 1299일, 1298일 알아요. 그래서 1000일만 참으면 돼. 벌써 300일 지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 분들 지금 뭐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년 2개월. 이제 2년 1개월 남았다. 이제 2년 남았다. 이제 2년도 안 남았다. 이제 18개월 남았다. 그래서요 군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가요 그 끝을 모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도대체 나의 삶의 이 힘든 고난의 일들은 순간은 언제 종료가 될까? 그러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 육신의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을 모를 때, 끝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사람이 스스로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끝을 맺기로 결정해서 뭘 많이 합니까? 자살을 많이 하죠. 끝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나면 이것도 동시에 끝나겠지. 근데 오늘 성경이 인내하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7절을 그냥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이거 허무해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보는 그대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 속히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 앞으로 내가 1000년을 더 산다 그래도 1000년 후에 주님이 강림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언제 강림하시기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무겁게 다가와요. 하나님 언젠데요 그게? 그게 언젠데요? 언제까지 제가 주님 참아야 합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8절하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외출하실 때 만약에 가족, 아이들이나 뭐 가족이랑 같이 외출할 때 옷 다 입고 신발까지 다 쓰고 문 열면서 야 빨리 나와 가야지. 요걸 이제 그 상황이 바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는 것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완벽하게 강림하실 것에 대하여 준비가 100%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고리를 잡고 계신 거죠. 문 열고 한 걸음 내디디면 이제 출발입니다. 강림하시는 거죠. 성경은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오늘 예배 마치면은 주님 오시는 거야? 이제 세상의 종말? 우리는 주의 강림을 굉장히 종말론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을 내일 오시나? 오늘 잠잘 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순간 뭐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강림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임재라는 말이에요. 임재. 임재가 더 정확한 번역이기도 한다. 임재. 주의 임재. 주의 임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강림이라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세상 끝. 정말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건 세상의 종말은 아니죠. 근데 나를 위하여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자 나를 붙잡아 주시고자 그리고 내게 은혜와 새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됨, 나의 부족함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오시려고 문 밖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주의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강림은 주의 재림은 아니 주의 임재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맹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맹세에 관한 교훈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근데 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맹세라는 거,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맹세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서약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약속이라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강한 거죠. 내가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이 쪼개는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맹세의 서약. 동물을 쪼개놔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그 갈라진 동물을 걸어가요. 동물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우편과 좌편에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이 약속한 사람이 그 갈라진 동물 사이를 걸어갑니다. 이 맹세의 뜻은 뭐냐면 너와 나 둘 중에 지금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물처럼 그 몸이 둘로 쪼개져 갈라져서 죽게 될 거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랑 약속 분명히 지킬 거야.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쫙 쪼개져 가지고 내가 둘로 갈라져서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위하여 이 맹세를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너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지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맹세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맹세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맹세가 깨지는 경우를 보면은 100%다 인간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잘못.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욕은 하나님이 얻어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저 사람 장로래, 교회 장로. 그래서 약속할 때 아우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요. 거의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들먹인 거죠. 들먹였는데 뭐 부득이하게 인간이다 보니까 깨질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요 악한 마음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서약을 아우 제가 장로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는 이 정도로 믿음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약속 어기겠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심어 놔 주고서는 그게 고의든 고의적이지 아니든 그 약속이 깨지면은요. 저 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허사야. 믿지 마.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 다 도둑놈들이야. 저것들 돈만 알고 그렇게 사람 그냥 후려치고 속여먹고 사기치기 딱 좋은 놈들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야.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요. 욕은 하나님이 다 뒤집어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 성도들, 이런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니들하고 철석같이 약속했더니만 이게 뭐냐.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에는요. 사람들이 약속할 때 그래도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그러면은 그 집사라는 거 하나가 커다란 신용이 됐는데 이제는 집사군 권사군 장로군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 도둑놈들 많아요. 이게 세상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지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가 정말 본의 아니게 그 서약을 깬다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누를 끼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맹세를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자체, 그 행위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게 될 하나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3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 여기서 말하는 것은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리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하나의 예로서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자에 대한 상황입니다. 병든 자. 병든 자 안에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때 또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개념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든 상황 가운데 교회의 장로들을 먼저 청하라 그래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직분을 얻은 장로님이기보다 이 시대에는 이제 목사님을 장로라 그랬어요. 목사님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 교회 리더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딱 정확하게 잘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고요. 정말 장로님도 좋고요. 우리 교회는 좀 작아서 그렇지만 속장님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속이 속해 있는 교구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좋고요. 하여튼 교회에 신실하게 세워진 리더들을 청하는 겁니다. 그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런 병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 여기서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병든 자라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요구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가 병을 낫게 해줄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엔 담겨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병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은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 그분은
선하신 분. 그분이 그 선하심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의 삶, 나의 인생, 그리고 병든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는 약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낫고 낫지 않고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이 주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홀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병이 들었든 들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평안 가운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 대해서도 낫게 한다라기보다 구원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물론 구원에는 병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이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그 풀문불 가운데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인정하고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든 내가 죽든 나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나의 죽음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 말든 하나님은 선하심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세 사람의 결말을 알고 있죠.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불이 그들을 그을리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을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 구절에 아주 그냥 딱 생각이 꽂힐 때가 많죠.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흔히 의인하면은요 세상 법적으로 올바른 행동과 행위를 가진 사람. 아, 나는 의인은 되기 글렀어.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그럼 의인은 누구일까? 그건 누구냐면 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든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순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남들이 못하는 거룩한 행위와 같은 행실을 보여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출발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요. 회개하는 자들의 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병중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께 있으면 그 고백과 동시에 그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아무개 목사님이 어디 아무개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바로 의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절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라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예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우리가 와 엘리야 선지자 우와 하죠.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도 너랑 똑같았어 이 뜻이에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걔도 너랑 똑같아서 대단한 거 없었어. 걔는 뭐 이래가지고 뭐 의인인 줄 알아? 걔는 뭐 저래가지고 뭐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걔도 너랑 똑같았어. 근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려요.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너랑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나왔잖아. 엘리야도 똑같은. 여러분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은 모르고 야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 그냥 그 사실 와 대단하다.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을까? 굉장히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왜냐면은요.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요. 이 두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에요. 농업의 신. 바알은 남자, 아세라는 여자. 그래서 바알은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농사를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줍니다. 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 비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마치 여성이 임신하고 잉태하듯이 열매들을 맺게 해줘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주신이 바알입니다. 그 비를 가지고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주신이 아세라예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삿날은요, 이건 완전히 타락의 온상이에요. 모든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남성과 여성이요, 성행위를 해요. 서로. 엄청난 성행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바알들, 남자신 바알이 여자신 아세라와 합체하는 것을 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이게 참담한 거예요. 야,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바알인 줄 알아? 그 비로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세라인 줄 알아? 아니야. 천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땅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세요. 저놈들이 비 내리면 다 바알이 내린 줄 알아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비가 안 내리기를 간구했을까요? 엘리야는요, 단순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돼. 내가 기도하면 저렇게 돼. 이걸 뽐내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의 신앙 없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는 저들의 마음과 행태 때문에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왜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보라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노라 하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말 바알이 아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답답함 가운데 기도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셔서 제발 우리 민족이 좀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발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우리는요 3년 6개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엘리야의 기도에 그 의미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 이래서 기도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민족과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던 게 3년 6개월의 비였구나. 우리는 그 뜻은 모르고 그저 멍청해가지고 가끔 가다가는 이 사람 대단한데,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그 엘리야가 왜 뭐 자기 뽐내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5가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너랑 똑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마음과 백성과 민족에 대하여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우리가 병들었을 때의 믿음의 기도도 이와 똑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5번째, 아주 2구절에 짧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미혹된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하여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끊임없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권면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속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딴 교회 등록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때는 이제 딴 교회 교인 됐으니까 이제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딴 교회 등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일단 기도해야 돼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내 자유로 멈추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5가지 야고보서 마지막 5장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5가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5가지를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참된 의미, 그리고 의인에 대한 참된 의미, 그리고 3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참된 뜻.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임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위하여 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것. 이 3가지 뜻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하셔서 이제 다시 살아가셔야 할 이 한 주,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시고 일어서시고,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아프신 분들 다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다 평탄하게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하시면서 의인이 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그 역사하는 힘이 크게 하겠다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되고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죄된 부분 많이 있고, 비록 하나님 항상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역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고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죄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저들이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며 실천하며 참고 인내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풍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각 상황을 하나님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한 아버지 작은 정성 들여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사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지금 무엇보다도 난리 난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죠. 여러분들 우리 특히 소상공인으로서 우리 조민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미숙 집사님 이 두 분을 위해서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죠. 우리 라켈 자매님 그리고 우리 이명섭 성도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뜨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가 마치는 순간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서 온전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